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으로 샤다이와 수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 휴대폰이 기능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몇 년 전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접니다. 약 10년 전인데 요새가 더 낫죠, 여러분?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진 보았던 것처럼 10년 정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술렁술렁거려요. 정말 나오미가 맞나? 라는 거죠. 아마 10년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외모도 바뀌었을 거고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떠날 때보다 더 밝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주름도 늘었겠죠. 게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젊음은 사라져 버렸죠. 가득했던 직구가 아니라 오히려 떠날 때보다 더 적은 인원, 과부 두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여자들이 기가 세서 그런다고. 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잡아먹었다. 잘못된 말이죠. 그 당시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아들도 잃게 되죠. 아마 조롱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래. 이방 여자래.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으니까 남자들이 다 죽지. 남편 잡아먹은 여자래. 이런 눈빛을 교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롱받았을 거예요. 나오미도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정반대로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울 것을 기대하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마라, 정말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지금 돌아온 자신의 외모, 상황,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마라예요.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의 징벌로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에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서 증거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의 편에 계신 게 아니라 반대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복수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대편에 계셔서 그것을 몸소 나오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냥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셔서 나오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2개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20절과 21절에 2번 걸쳐 등장하는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지칭하고 있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호칭이 습관처럼 있어요. 아마 대체로 기도하실 때 첫머리가 비슷하실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은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 고백하십니까?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첫 번째 단어인 샤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일전에 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해 자녀,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당신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이요. 그가 백신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99세, 100세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내인 사라 역시도 폐경인 듯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망해서 돌아왔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망했다,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양식을 주셨대요. 그 이야기를 모압 땅에서 듣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을 볼까요?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압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 기도 다녀오고 심야 기도에 다녀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특별한 집회에 부흥에도 참석합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막 꽉 채워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집에 돌아가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 같은, 죄송합니다. 원수 같은 가족들 그대로 있고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복의 메시지를 듣죠.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양식을 주셨고 상황이 나아졌다라는데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 한 끼가, 당장의 한 끼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먼저 무엇라 선포합니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가가요, 이 샤다이 이렇게 해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다양한 경험을 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몸서리치는 그 고통과 비극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런 최악에서도 나를 마침내 건지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요,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이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가슴 벅찬 감격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은혜 받고 정신을 차렸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이 임한 뒤에 사람들이요 방언을 말해요.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쏟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육체적인 약함이 있고요, 집안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요,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제 무너진 마음을 보수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데 제 마음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삶에 웃음이 나고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사역 나간 곳,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가 사역자들을 받을 환경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부교역자, 특별히 이 파트타임 사역자를 위해 잘 곳이나 씻을 곳을 마련하지 않죠. 처음 부임한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하 1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까지 쓰고 있었는데 지하 1층,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조그만 방이 저의 숙소였습니다. 제습기를 정말 밤새도록 돌려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씻는 샤워기가 없어가지고 금요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가시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가셔야 씻기 때문에 다 가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다 가시면 그제야 화장실에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차가운 물에 막 이렇게 씻는 거예요. 씻으면서 수, 금, 토, 주일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덥고 뜨거웠고 습했던 그 지하 1층 방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어쩌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고 난 이후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첫 번째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보세요. 엘리멜렉, 가장의 실수와 착오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이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당장은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주신 것 말고요,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당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 애들한테 물어요. 꼭 묻는 게 있어요. 지금 너희 인생에 이루어지면 좋겠는 게 있냐 물어요. 성도님들은 있으세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는 소원이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이 왜 그리 많은지, 뭐 공부 잘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많아요. 이루어지면 좋겠는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떡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고요. 떡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요, 세상 제일 나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흉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흉년만 보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요, 전능자라는 말이요, 샤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8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퀴즈예요. 어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시편 땡. 정답은 욥기예요. 48번 중에 무려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기가요, 인생의 고난을 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길을 만날 때,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그때가요,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의 신앙을 참 존경합니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존경해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많이 보셨던 사진이실 거예요. 딱 봐도 옛날이죠. 아주 힘겨워 보이던 아이들이 막 들쳐업고, 코찔찔이 애들을 들쳐업고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이랬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IMF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삶이 막막한데 굳건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나누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말씀의 두 번째 단어인 슈브란 단어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6절에 나오는 돌아오려 하여라는 그때 돌아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슈브예요. 그리고 그 본문, 그 말씀이 슈브의 종착점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돌아왔는데 이를 얻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돌아왔는데 이를 얻더라, 이 두 단어를 다 슈브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도착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그 모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슈브, 돌아오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도착지가 베들레헴의 귀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회개는요, 엉엉 울면서 지난 행위를, 눈물로 지난 행위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궤도 이탈했던 그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착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마땅히 자기가 원래 있었어야 하는 그 자리, 유다 베들레헴 본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두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유다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가를 두드렸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국경을 넘어 모압까지 들리도록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슈브 들려주세요. 돌아오라 들려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슈브 소리에 반응할 때에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슈브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그것이 생명 양식을 먹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생명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요, 과거의 잘못을 그냥 뉘우치지만 않았어요. 뉘우친 다음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감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요새는 그걸 T야, F야로 나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러면 너무 우울하구나 이렇게 하면 F, 공감해 주는 거고요.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이러면 T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신앙 상태에도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많이 울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막 시원하게 울고 막 개운해졌나 봐요. 그리고 가세요. 그게 다야. 감정적인 반응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요, 옛 모습,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죠. 이 아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잘못을 깨닫습니다. 뉘우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걸음을 옮겨요. 그제야 돼지치던 노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돼요.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결심이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슈브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끝까지란 단어도 접목시켜야 해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중간에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르바도요, 슈브 소리에 반응해요. 같이 돌아와요.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요.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와서 마침내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해요. 근데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탈해요. 돌아가요.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너무 고되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향수병이나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궤도 이탈, 중간 이탈 안 됩니다.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착해야 그제야 완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도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착할 때에만 누리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자락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때가 어느 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도착합니까? 보리추수 언제요? 시작할 때 도착한대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당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주인공이 외국에 살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짐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기에 너무 퍽퍽합니다. 그럼 그 주인공이 얼마나 괴롭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나오미와 룻이 힘겹게 돌아왔는데, 도착했는데 성경이요, 보리추수가 때마침 끝났더라 라고 말하면 나오미와 이 룻의 앞날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요, 슈브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상상해 보세요. 보리가요, 황금 물결이 막 일렁이는 그 들판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어요.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과부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누가 맞추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맞추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너희 삶에 기회가 있다라고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걸음을, 나오미와 룻의 걸음을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맞추어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황금 들판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올 때 그 감격과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했던 하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강학종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성경만 읽으시니, 기독교 방송도 안 보시고 성경만 읽으시나 보다. 강학종 목사님이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셨대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가면요, 주변 친구가 거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절반은 목사 아들, 절반은 장로 아들이에요. 거의 그래요. 매일같이 이 목사님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요. 학종아, 너는 성경을 얼마나 외우냐? 전부 다 외우냐? 아니죠. 그러면 절반은 왜냐? 아이, 그것도 아니죠. 아버지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야, 큰일이다. 너 밥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러시더래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버지 걱정, 이렇게 아들 걱정하신 거예요. 이후에 이분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다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이 어디 가서 목사 노릇 하겠나 하시면서 그날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등록 후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셨답니다. 나중에 큰 병을 얻어서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학종아,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고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게 하나도 없으니 너무 죄스럽다. 혹시 천국에 청소부라도 있으면 하고 싶은데 청소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대요. 일생을
하나님과 멀리하던 이분이요, 아들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슈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대로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적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셔야 됩니다.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늘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 그럴 때 황금 들판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까 마지막에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찬양 사역을 오래 한 입장에서 이 찬양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고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래요. 왜요? 하나님이 샤다이시기 때문에. 믿고 던지라는 것.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선을 경험하게 되고요, 황금 들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슈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때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선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황금들판을 베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마라 쓴물과 같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인과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가족의 육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신음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선포합니다.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황금들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샤라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서 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불만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샤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이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실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 몰랐다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죠. 약 3년 전, 2년 전 우리가 처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뜻대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를 위해 때마다 황금들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되고 싶다, 만선을 이루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빛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셔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종을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마라입니다. 괴롭고 곤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무언가
비추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손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또 가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질로 인해 한 푼 두 푼 사용하는 것에 움츠려들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황은 또 왜 이런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조차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붙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죠 주님. 그저 2년 전에 모일 때는 눈물만 났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 적은 인원이 함께 모여 그저 말씀을 나누며 그것으로 자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황금들판을 보이실지 만선을 보이실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을 따라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를 붙듭니다. 황금들판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선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 이 시대에 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